히브리서 11장에는 그 믿음의 영웅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영웅들의 시간에는 두 가지가 다 같이 깃들여 있습니다. 하나는 기적, 능력, 또 믿음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역사들,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적인 것도 있어요. 고난, 핍박, 어려움, 또 심지어 순교 같은 그런 내용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 그 믿음으로 살아간 영웅들의 삶의 시간 속에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33절부터 보게 되면, 앞에 믿음의 사람들은 다 생략하더라도 33절부터 오늘 본문부터 보게 되면,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정말 히브리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그들은 늘 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늘 살아계신 것과 그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었고,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늘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내다 보니까 상 주시는 이심을 경험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3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 보게 되면,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기도 하고, 또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고,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기도 하였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며 나갔는데, 이분들에게는 그 상 주심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끝내는 또 순교도 있었어요. 인간적인 그런 것으로 볼 때는 상당히 비참한 그런 삶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측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들이 상 주심이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믿음이 성숙해지고 신앙의 성장을 하고, 또 영혼들이 돌아오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미랄이 썩지 아니하고 어떻게 열매를 거두겠어요? 그 어떤 썩음이라고 하는 그 과정도 동시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믿음이라고 하는 삶은, 그 믿음의 영웅들의 시간 속에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렇게 잘 공존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39절부터 40절에 보면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얘기한 그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을 가르치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증거는 받았고 나타났는데 약속을 못 받았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또 더 알기 어려운 것이 40절이죠.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사람들은 누구고 여기 나오는 우리들은 누군가? 또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데 그건 뭔가? 또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겠다는데 도대체 이것은 무엇인가? 난해한 그런 내용이 한꺼번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은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 이 사람들, 그러니까 구약에 믿음으로 살다간 사람들은 증거를 가지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증거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뭔가 하나님의 큰 약속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 가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구원하시고 메시아를 보내시고 이렇게 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 구약 시대에는 그 시대마다 작은 편린들을 갖고 살았어요. 조각들을 갖고 살았어요. 퍼즐들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약속하시고 크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감지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들은 그러한 믿음으로도 충분히 역사를 일으켰고, 그런 믿음을 위해서 충분히 그들은 희생했고, 그들은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 순교까지 하면서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우리의 시대에는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드라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는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거고,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이런 우리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만들어진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가 이루어졌다는 이것이 구약의 그러한 큰 약속을 바라보면서 증거들을 가지고 살았던 그 믿음의 사람들의 것들을 온전케 만들어준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성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과 이 사건이 구약 시대부터 있어 왔던 모든 그 믿음의 절정을 이루었고, 그런 것들을 완성시켜 준 거예요. 온전케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곳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더 확실한 믿음 위에서 더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그리고 그런 믿음의 삶에 있어서 받을 수 있는 고난 같은 거, 어려움 같은 거, 핍박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능히 견뎌나가면서 당연히 살아야 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1장에서 이 내용이 다 끝나고 나서 12장으로 딱 넘어가면은 바로 이 내용을 다시 결론 짓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구약 시대에 믿음으로 살다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쫙 깔려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살아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으로 증거만 가지고, 그 편린들만 갖고, 퍼즐들만 가지고도 믿음으로 산 승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의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인내를 경주한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믿음의 완성자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초점을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러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좋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이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부끄러움과 아픔과 수치와 십자가의 순교를 다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는 이인, 그 결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찬란하게 바라보면서 우리도 피곤하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희생이나 어려움들도 우리가 감내하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순교하면 참 좋겠지만은 못할지라도 순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같은 경우도 보세요. 믿음의 사람. 아직도 완전하지 못했지만은 그런 어떤 편린들, 조각들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얼마나 믿음으로 잘 섬겼는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에 파프가 띄워졌는데 너무 감사해요. 방송실 정말 마음에 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여러분도 성경 읽으면서 이런 것 좀 많이 하여튼 가다가 딱 걸리는데, 걸리는 걸 잘 풀으면 소화시키면 이게 엄청난 폭발적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니, 모세가 무슨 그리스도를 받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아니, 모세가 뭘 그리스도를 알아요? 예수님은 언제 봤어요? 하지만 모세는 이미 영적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모세는 모세 시대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 어려움, 이런 것들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하셔도 괜찮은데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이미 상 주심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것 속에 이미 우리가 있어요.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죠? 눈길이 애굽의 모든 보화에 꽂혀 있어요. 애굽의 왕권에 꽂혀 있어요. 아니,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갖는 것도 애굽의 모든 보화를 가질 수 있고 그 권자를 가질 수 있는 에너지로 삼으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모세는 믿음을 통해서 봤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대한 이 구원의 약속, 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본향, 이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그 약속을 아직 완전히 받아가지고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 조각들만 가지고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여긴다는 말도 이게 믿음을 말하는 거야. 그렇게 간주한다, 그렇게 가치를 가진다, 그 말이에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가족들이 구원받고 그 홍수를 피하고 많은 것들을, 동물들을 살리기도 하고,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사자의 입이 막히기도 하고, 그는 재상으로 오랫동안 한 나라를 다스리며 살기도 하고,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이루어지지만은 반대적으로 광야에 나가서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모세는 그냥 광야 40년 고통을 다 받고 백성들에게 배신도 많이 당하고 마침내는 가나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멀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러나 그는 여전히 시선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상 주시는 그 하나님께 꽂혀 있었고, 현시적으로 그 상 주심을 삶 가운데 누리고 있었고, 그것으로 충분했고, 그것으로 감사했고, 그것으로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무한한
가치로서 인정받는 그런 삶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오늘 참 배영규 목사님의 그 순교, 참 이 찬란한 문명의 시대에도 세계 도처에 순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좀 힘든 면이 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도 안전한 지대도 아니고 IS들이 있고 말이죠. 그러나 사실 이 지금 시대의 과거보다도 순교가 지금 더 많습니다. 사실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그리스도 이후에 한 7천만 정도가 지금 순교를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역사적으로 보면 계시록에 보게 되면 전쟁들이 쭉 일어나고 마지막 시대에 가면은 순교자들의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순교자들의 피가 차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언제 우리의 신원을 갚아주겠습니까? 저는 그 기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지금 하늘에서는 순교자들의 그 숫자가 차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순교는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가 정말 순교할 수 있다면 저는 확실히 이 자리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순교할 수 있다면 아마 이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이고 큰 은혜일까, 아무나가 주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기회가 오면 빨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힘이 없게 하세요. 만약 순교의 기회가 있으면 또 막 뛰어가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몰라요. 정말 영광스러운 기회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삶의 순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좋은 교훈이 있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또 어떤 사건에 있어서 필요에 의해서 막 하다 보니까 교회에 들어오니까 너무 좋아. 또 기도가 이루어지고 사건이 해결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도 영접하고 믿음이 이렇게 자라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제가 말씀드립니다. 거기에만 머물고 계시면 안 돼요. 정말 여기만 머물면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사건이 생기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면 다 떠나야 됩니다. 참 신앙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거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 수준을 이제 넘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넘어갑니까? 주님 위해서 고난도 받을 줄 알고 희생도 할 줄 알고 나를 내려놓기도 하고 인내하기도 하고 희생하고, 때로는 정말 내가 죽어지는 그런 자리까지 나가는, 그래서 자꾸 그런 걸 훈련하면요, 오늘 우리가 찬양 속에 들은 것처럼 정말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늘나라 가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진짜로 누려집니다. 믿음의 권세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 괜찮습니다. 이쪽도 괜찮고 이쪽도 괜찮고,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기적과 능력과 역사들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 증거들이 우리 열린연합교회 속에도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은혜를 너무 전반에 세게 받아서 아멘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열린연합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주님에서 고난도 받고 어려움도 받고 핍박도 받고 손해도 보는 이런 일들의 증거들도 우리 열린연합교회 속에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양 바퀴가 건강하게 굴러가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거예요. 하늘 보좌까지 우리가 밀고 나가는 것이에요. 이 두 추구를 통해서 교회는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과 은혜의 시대를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의 믿음의 증거들과 예수께서 이루신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희생하고 고난도 받고 인내할 줄 아는 순교적인 신앙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더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말세의 진실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헌금, 모든 봉사들의 약속하신 복을 가득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